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코로나 없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코로나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세요. 교회 친구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나무도 푸르고 우리 친구들도 푸르른 5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기다리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의 달이지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밝고 예쁜 모습을 잘 간직하며 멋지게 자라나기를 많이 축복해요.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쁘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이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6과예요. 제16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작은 제목으로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그 중에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목자님과 함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른 때보다 더 기쁘고 더 밝게 명랑하게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오지부아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네요. 그쵸? 한번 해볼까요? 오지부아 부족.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오지부아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린 자녀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도 어린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아마 특별히 오지부아 부족들이 어린 자녀들을 많이 소중히 여겼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살면서 만날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들짐승이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줬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마련해 줬어요. 또 다른 부족의 침략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안전히 지켰지요. 그런데 오지부아 부족의 어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악령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오지부아 사람들은 밤사이에 악령이 아이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악몽으로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 악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들짐승이나 다른 부족의 공격이나 위험한 것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 꿈속에서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죠. 오지부와 부족들은 그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악령을 잡아주는 거미줄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잘 때 머리맡에 이걸 매달아 두면 악령이 이 거미줄에 걸려서 더 이상 악몽으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드림캐쳐라고 해요. 악몽을 잡아 좋은 꿈을 꾸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캐쳐의 시작이에요. 요즘은 이 드림캐쳐를 어디서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요새는 이것이 집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물로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장식물로 쓰이지만 이 드림캐쳐의 뒤에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오지부와 부족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림캐쳐에게 아이들을 맡겼어요. 드림캐쳐가 자신들 대신 아이들을 지켜주길 원했던 거죠. 하지만 드림캐쳐가 정말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줬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어른들의 편안한 마음을 위한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겠죠. 그쵸? 여러분, 우리는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해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도 정말 많죠. 이렇게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벌써 대답한 친구들도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의 포인트 말씀은 무엇일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바다에 아주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이 큰 바람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배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큰 파도와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내리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형체를 보고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쳤지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진짜 바다 위를 떠도는 유령이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우스운 장면으로 이 장면을 읽지만 사실 목자님도 이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멀리 바다 위를 무언가 검은 물체가 걸어오고 있다면 목자님은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배 바닥에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제자들도 정말 무서워서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모두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지요. 진짜 유령인가요? 아니에요.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분이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의 예수님이시라뇨.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베드로는 매우 흥분해서 말했어요. 만일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번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갑자기 정신이 드니까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었죠. 다시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또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 버둥거리며 도움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자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연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계절에 따라 날씨가 변하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람의 지식이 날로 늘어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큰 바람과 거센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사람은 자연의 힘과 질서 앞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또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큰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외쳐볼까요?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어려움을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께 어려움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